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의 말씀은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13장 말씀에 이 천국 비유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시면 마태복음이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좀 더 잘게 쪼개면 1장, 2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3장에서 10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르치시면서 전하시고 고치시면서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11장에 오면 11장부터는 좀 결이 다른데 어떠냐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배쳐가는 것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13장 이전에 있는 11장과 12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 오해한 사람의 샘플을 누구로 잡냐면 세례 요한을 케이스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마저도 오해했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12장에 와보면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하고 많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되는 논쟁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이제 뜯어가지고 이걸 비벼 먹으면 추수라고 보는 거죠. 안식일 날 꼭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평생 고생했던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는데 사람들은 꼭 안식일 날 고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알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안식이라는 가치는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권정도 목사님이 김사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김사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김사부 1편, 몇 년 전에 했던 김사부 11회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의미를 모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는 살지 맙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요. 안식의 소소한 규정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가 뭔지, 안식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 규정을 열심히 지켰던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사역한다라고 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 게 엄청 이제 심한 겁니다. 요 13장 지나보면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얼마나 심하냐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거부가, 반대가 이게 적대적인 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 속에서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이 등장을 합니다. 13장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3절에서 9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에 17절에 보면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 웃기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깨닫게 해줘야지.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못 깨닫게 하기 위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천국 갈까봐.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앞서 3절에서 9절에 있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풀어주시는 거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예. 가라지 비유와 함께 31절에 34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하고 나니까 이 성경 34절, 35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감추인 것을 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43절, 이게 이제 오늘 있었던 묵상 본문의 마지막 부분일 텐데,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가라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씨를 밭의 주인은 누구,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수는 누구고, 그 다음에 추수꾼은 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는 또 다른 두 개의 비유, 하나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또 하나는 값비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47절부터 50절은 물고기, 그리고 그물 속에 있던 물고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51절과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3장의 비유는 이제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13장의 마지막 내용 53절부터 5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당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이나 이제 13장 뒷부분이나 이제 분위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천국 비유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 총 7가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싫은가요? 네, 싫은가요? 네. 이런 걸 노래로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천재겠지만 저는 노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제시카 송 아시죠? 네? 몰라요? 박찬욱 감독 이번에 상 받은 그게 뭐죠? 기생충에 그 남매가 제시카가 그 앞에서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 이거 제시카 송이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면 엄청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비유가 총 7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네, 따라해보세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네, 다섯 번째는 밭의 보화 비유. 좀 이상하다 그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오늘 그래가 유 목사님이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뭐라 하셨는데 앞에 뭐라 따가지고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뭐라고요? 겨자씨 비유. 네 번째요? 네, 아는 척 하지 말고 큰 소리 따라해 보세요. 누룩 비유.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그죠? 밭의 보화 비유. 그 다음 여섯 번째 뭐라고요? 값진 진주부.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이런 걸 초등부 때 하면 그림을 싹 펴가지고 막, 그죠? 그림을 싹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여러분 어른이시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거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3절에서 8절, 그다음 설명하는 부분은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천국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래 다릅니까? 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다른 말씀 듣는 게 아닌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인가? 심지어 왜 저 인간들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막 배쳐가고 오해하고 대항까지 하고 왜 이러는가? 천국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모든 사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들은 사람이 모두가 다 반응은 같지 않다라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길가는요,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땅바닥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세 땅에서 사라진 거죠. 그죠? 네. 설명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 말씀이 아무리 던져져도 그 사람은 어떤 반응도, 어떤 깨달음도,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근데 이 천국 말씀이 선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교회 와서는 뭐라도 듣잖아요. 오늘도 뭐라도 듣겠죠? 오늘도 뭐라도 듣는데,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남고 백록담만 남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남. 네. 있을 거예요. 예.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돌밭은 싹은 나왔어요. 싹은 곧 나왔는데 햇빛이 날 때 타서 말라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 들을 땐 좋았다. 우리 말하면 설교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았다. 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예. 이 잠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이 환난이라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 환난이나 박해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 외부로부터 있는 그 어려움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타인이나 아니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환난은 각종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겠죠. 환경적인 어려움, 네.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돈 문제, 네, 돈 문제,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연애 문제, 뭐 사업 문제, 학업 문제, 우리 다 걸린다, 그죠?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터지고 나면 이제 신앙이고 뭐고 모르겠다, 차버라,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예? 교회 와가지고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청년분은 6개월만 있으면 연애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제자반에 돌입하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예? 하다가 야가 조금 삐리삐리한 거라.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교회를 때려쳐 부는 거라. 때려쳐. 네.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고 교회는 교회인데 연애 때문에 교회를 때려쳐 부는 거예요. 집에서 집사님들이 집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셀장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고 전화기 꺼놓고 교회 안 와부는 기라. 네, 그런 거. 네. 좀 사업이 좀 풀릴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자꾸만 사업이 꼬이고 돈 말리고, 네? 또 막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맞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돌아보는 거죠. 교회 다니가 뭐 하겠노? 에라 모르겠다고 치 아프는 기라. 이런 사람들, 좀 어려움이 오면 때려치우는 사람들. 박해는 뭐냐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나 손해를 볼 때,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이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손해를 볼 때, 아우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르지만 자매님들,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막 뭐라 하면, 뭐라는 걸 넘어서 진짜 지랄 발광을 뜨시면,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같은 교인인데 시어머니 있잖아요. 같은 교인 중에 시어머니께서 니는 뭐가 그래 유달리 별나게 교회를 다니셨노? 첫날 만날 교회를 가노?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또 교회를 갔나? 막 이러면서 막 본인은 권사신데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막 다 때려치우고 싶겠죠. 그런 거. 네? 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계약건에 딱 와가지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계약금만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차에 무슨 십자가 이렇게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 안 하랍니다.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러면, 진짜 막, 눈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1, 200만 원이 아니라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술 한 잔 받아줘서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건 해드릴게요. 이러는데 제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나 치아라 이러면 내 앞에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참 예수 믿기 진짜 깝깝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런 어려움이, 이런 박해가, 외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반짝반짝 좋아하다가 곧 사라집니다. 길게 못 갑니다. 몇 년씩 이래 못 다닙니다. 예? 우리가 새가족 성경 보면 있잖아요. 좀 있다가 홀라당 어디 사라지는 아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나름대로는 견디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다. 야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열매는 없고, 일명 묵은디 같은 그 비슷한 게 이런 건데, 설명을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가지고 또 이래 신앙생활 제대로 이래가지고 내가 세상 제대로 살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 엄청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어요.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주님께서 공감하시네 막 이러고, 예? 그렇게 막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와요. 매주마다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갈등.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세상의 염려는 어떤 거냐, 삶에 대한 염려예요. 네,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취직 못하는 거 아이가? 내일에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결혼 못하는 거 아이가? 자매님들, 아유 나도 저 언니처럼 되는 거 아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네, 이래가지고 되겠나? 교회 다녀도 되겠나? 절에 다니는 게 더 안 낫겠나? 절에. 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살면 진짜 제대로 살아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게 제대로 뭔가 될까? 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확실히 오는 거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를 하면 뭔가 쫄딱 망할 것 같은 그 느낌 처음에 내기 전에 있습니다. 알바해가지고 30만 원 벌 때는 3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이 들어가 3천만 원 벌면 300만 원 하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손 떨려서 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그래도 2,700만 원 벌잖아요. 이러잖아요. 다 나갑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쓰는 마음 나가고 한 달에 1억 쓰는 사람은 1억 쓰는 마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야, 이거 모으면 진짜 야, 내가 뭘 하도 하겠다 이거. 해마다 진짜 성지순례를 가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한 번씩 여러분 연말 정산 같은 거 이렇게 그 기부금 영수증 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돈이 없었구나. 아이고, 목사 이런 말 해도 되나, 진짜. 이거 다 해가 생활을 어찌 하노? 이거 다 해가지고 가정은 제대로 돌아가겠나? 교회에서 시키는 거. 부부간에 셀장, 부셀장 다 하고 둘 다 셀장하고 한 사람은 팀장하고 한 사람은 셀장하고 이래가 아들이 지금 제대로 살겠나? 아들 어찌 키우노? 한 목사님 책임져 주나? 아닌데 우리 아들 보니까 상태 완전히 매력이던데 교회 맡겨나가 될 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어찌 끼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다 해결되나? 안 되잖아요. 그런 염려들, 그런 게 막 가득 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뭐냐면 돈이 있으면 할 게 많잖아요. 내가 하고 누리고 뭐 이게 많잖아. 편안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유에 대한 유혹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시간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맞잖아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크루즈 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10대에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출퇴근하면 그 앞에 국제 그 연안여객 터미널, 국제 그 터미널에 보면 커다란 크루즈선이 한 번씩 들어와요. 진짜 크거든요. 진짜, 와, 저 안에 진짜 몇천 명 살겠다 싶은 그런 게 들어오는데, 와, 저거 타고 진짜 배 타고 가다가 진짜, 콜라 한 잔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름에
여름에 옥상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이러면 진짜 탁 가다가, 그죠 여러분, 크루즈선 탁 타고 가다가 오키나와 지나가지고, 예? 대만 지나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가면 뭐 이렇게 공해 같은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를 타고 탁 가다가 배 옥상에서 하늘을 탁 바라고, 5월달에 탁 하늘 바라고 은하수가 진짜 이렇게 팍 쏟아질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저런 거 진짜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가 완전히 막 코로나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아이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한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안 그래요? 네. 뭐랍니까, 이렇게 패드,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 패드 같은 거, 이런 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닌텐도 가지고 있듯이 어른들이 아이패드 막 150만 원짜리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뭐랍니까? 막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게임 하잖아요. 그런 거 엄청 부럽거든. 교육자는 안 부럽겠습니까? 아버지 고광재 목사님이 아이패드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뭐 짐이 없어요. 교회 짐이 없어요. 맨날 아이패드 하나 딸랑 들고 와가지고 탁 펴놓고 이렇게 우리는 두꺼운 종이 맨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데 진짜 부러워 죽겠는 거라. 예?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싶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차도 이렇게 좀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 노면의 모든 그 결이 다 느껴져요. 모든 결이 다 느껴져요. 작은 이파리 하나까지 느껴지는 느낌이라니까. 신앙생활하면 이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목회자로 사는 게, 성도로 사는 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해야 되나? 그 갈등에서 답을 얻기 전에는 절대 결실이 없는 거거든요. 그 갈등에서 답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결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는 나와, 말씀은 들어, 할 건 다 해, 셀장도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눈이 가고 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산술적인 어떤 그 변화, 산술적인 어떤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배. 꼭 이런 거 할 때마다 100만 원 헌금하면 1억, 이렇게 11조 1000만 원 하면 60억,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100배, 60배, 30배라는 건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지, 그걸 어떤 진짜 산술적인 계산으로서의 100배, 60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천국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라는 게 이제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예요. 이 사람들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결실은 이 사람만 아는 거죠. 이 사람만.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씨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궁금해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베푸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는 그 사람의 문제다.
즉 토양의 문제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는 이렇잖아요. 저만큼 들었으면 이 사람이 딱 변화되고, 또 한 몇 년 딱 들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들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확 이러면 좋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그 땅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다.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그 셀 가족한테 이렇게 9개월 동안 했으면 이게 인간이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중고등학교 아들한테 3년 동안 그렇게 처먹여 가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했으면 이게 인간이라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니,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발딱거린 적이 없잖아요. 왜 안 바뀌냐 이 새끼들아, 이런 발딱거린 적이 없잖아요. 돌아보겠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자 이러고 가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120셀 하다가 안 됐잖아요. 다른 셀 가자 이러고 가쁘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바꿀 때까지 한번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예?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내려놓기 힘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가까운 사람. 네. 또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셀이 갈아엎어 불지, 길바닥을 갈아엎어 불지, 예? 가시밭을 셀이 갈아엎어 불지,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감사할 뿐인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치고 발작 뛰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는갑다. 근데 또 그런 사람 데리고 에이 그 길바닥 이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셀 이제 마칠 때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예, 집사님은 가시밭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재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으로 평생 마음으로 간직하라고요. 그래, 10년을 보아서 그런 거 보니까 가시밭이 없나갑다 이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사라지셔야 돼요.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설쳐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대적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는 잘났다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 놔두시냐고. 아니,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면 잠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네. 건틀렛. 예수님이, 이 새끼들, 너 가만히 있어봐라, 이 새끼들. 바리새인의 발을 죽여부는 거라. 탁, 바리새인의 발을 죽여.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줘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속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이 설명을 36절에 4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럼 요 세 개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씨를 뿌려놨다.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려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아니지.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뭐라 되어 있냐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가라지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놨는데 그 원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이 세상에 악한 놈들을 또 심어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그냥 지금 당장 자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씨도 다친다.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내가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나중에 이 폭식들만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내가 넣겠다.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되어 있고, 이 추수하는 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천국으로 보신다고. 천국처럼 여기신다고요. 천국처럼 여기셔서 여기다가 뭘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심어놨다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세상이면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악한 자의 자녀들과 함께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뭘 하느냐면 해작질을 해대요. 불법을 자행하고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거기에 또 악한 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불만이고요. 그냥 자들을 빨리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 내가 마지막 심판 때 분류하고 내가 저들을 끝장을 낼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존재한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악한 사람들과 불법들과 악행들은 계속 있다.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악한 자들과 불법과 악행들이 있기에 그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알곡들이 많은데 요 가라지들이 많아가지고 씨를 뽑아줘야 되겠다. 이 신천지 드라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있는 천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불의와 맞닥뜨리시잖아요. 그 불합리한 일들과 맞닥뜨리시고 그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화가 치밀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다윗의 시처럼 저 집안을 멸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입을 찢어주시고 똥구멍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막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마지막 날에 저들의 똥구멍을 찢어 놓겠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설교 때 너무 네. 네. 앞으로 더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겨자씨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 31절부터 33절인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심겨졌잖아요. 그죠? 네. 어쩌면 그 네 가지 이렇게 땅을 보면 정말 소수, 우리가 볼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이거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야 진짜 이거 진짜 이 결실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우짤나는 기고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한 사람들이 많고 불법이 많고 악행들이 저래 많은데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찌 되겠노 이거? 살아남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겨자씨 비유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아서 오늘 유 목사님이 밀씨앗이랬나? 예? 좁쌀? 하여튼 유 목사님이 뭐라 했는데 제가 사실은 밀가루 알맹이를 못 봤거든요. 밀알맹이를 못 봤어요. 밀을. 그걸 뭐라 하죠? 밀이라 하겠지. 그죠? 저는 이렇게 쌀하고 보리는 봤어요. 쌀하고 보리. 솔직히 그 보리는 봄에 난다면서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안에 그걸 못 봤고 솔직히 본 건 제가 콩하고 쌀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밀은 제가 본 밀은 온통 밀가루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좁쌀 크기라 하니까 그 좁쌀만한 그게 처음엔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그게 자라고 자라서 얼마만큼 자란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이 뭐라든 새들이 깃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새들은 뭐 한다고 그 나무에 오겠어요? 예? 뭐 하러 오겠어요? 그죠? 쉬고 먹으려고. 맞잖아요. 예? 그 전봇대에는 새들이 오지 않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은행나무라든가 이상한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거 보면 새들이 막 와가지고 그래서 쉬기도 하고 집도 짓고 풀도 뜯어먹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겨자씨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미미한 그 겨자씨가 자라서 그 세상에 그가 존재하는 그 세상에 혜택을 나눠주게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 겁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자라서 이 세상에 혜택을 나눠주는 존재가 된다. 누룩 비유는 뭐냐면 누룩도 사실은 제가 안 봤습니다. 부풀게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거는 단 하나가 있는데 쪽자에 들어가는 소다. 작은 양의 설탕을 부풀게 하는 그 젓가락 한 젓가락으로 그걸 다 바꿔내는, 색깔을 다 똥과자로 바꿔내는 그 설탕, 아니 그 소다 있잖아요. 그것도 누룩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빵 만드는 걸 내가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1대 누룩 1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밀가루가 있다면 하면 누룩 조금만 쓰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죽을 막 하면 이 그러니까 적은 밀가루가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분이 이렇게 부풀게 하는 성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에 스며들어서 그 밀가루 자체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적은데 겨자씨는 작고 누룩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데 그 적은 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앞에서는 너무 작은 존재고 너무 적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적고 작은 존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혜택을 나눠주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작은데 작지 않은 거예요. 저들을 통해 이 세상이 혜택을 받고 바뀌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값비싼 진주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찾은 사람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들을 소유하려 한다. 이게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 45, 46절은 진주 비유인데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비유지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발견이라는 거예요. 발견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세 번째는 그것을 샀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어찌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장사꾼은 그걸 찾기 위해서 진짜 세상을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우연히든 노력했든 어떻게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니까 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저 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보화보다 이 진주가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라도 그것들을 사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전과 후에는 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게 가장 귀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샀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욕심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 것도 그대로 있고 덤으로 밭도 없고 내 것도 그대로 있고 진주도 하나 더 사고 이거를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이걸 위해서 바꾼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동했다. 교환되었다. 나의 모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것과 바꿔냈다. 이게 이제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예, 아쉽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할 수 있다. 이 세상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물 비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안심하는가 보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그물을 확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우리가 뭐랄까요, 이 창조적 그 섭리에서 물고기의 사명을 몰라서 물고기가 잡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물고기 잡힌 게 억울한 거예요. 물고기 잡힌 게 불쌍한 거지. 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물 안에 잡혔으니까. 근데 보세요. 물고기가 왜 존재하겠어요? 물고기가. 네? 전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지가 존재하겠습니까? 물고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잡혀 먹으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지 사명입니다. 지 사명. 근데 평생 잡혀 먹지 못하고 늙어 죽은 물고기 있잖아요. 그가 제일 불쌍한 거라. 잡혀 먹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럼 그물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드디어 이제 나의 꿈을 이뤘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됐다. 그런데 그물을 육지까지 싹 끌어왔는데 어떤 물고기는 밥상으로 올라가고 어떤 물고기는 집어 던져 부는 거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불에다가 집어 던지고 집어 던져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아니 내가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잡혀 있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막판에 육지에 올라가지고 마지막 분류할 때 야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럴 줄 알았으면 대양을 돌아다닐 걸.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교회 성도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막판에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은 낫습니다. 성경이 뭐라 되냐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 그리고 그물 안에 있는 것들로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셀장 하는 걸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청년 사역을 하는 걸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교역자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물고기 입장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쓰레기통에 들어갈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마지막에 황당합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저하들하고 내가 같이 있다 이가.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막판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아시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더러운데, 황당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상한 결과가 있었어요. 예상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대로 안 됐을 때 황당한 거예요. 이래 하면 요래 돼야 되는데 물고기가 좀 황당한 거예요. 당황은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이거를 똥 누는 비유로 하면, 내가 이렇게 막 똥이 마려워가 막 갔는데 이렇게 빵구밖에 안 나왔다. 이게 당황은 뭐냐면 빵구 낄라 했는데 똥이 나오고 당황. 이 물고기는 황당한 겁니다. 당황한 게 아니고 황당한.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세례받고, 예?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로 일하고,
여러 열매도 있고 뭐 전도도 하고, 야,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나도 뭐 이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래가 구원받는 게 맞나?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 요새 더 무섭습니다. 네. 오히려 좀 쫄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쫄아가. 내가 이래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오히려 헷갈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뜨거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51절부터 52절에 이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천국 비유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제자로서 못 사는 거죠. 근데 깨달았느냐 하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깨닫고 소유했다면 이제는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의 제자는 여기는 특별하게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위해 훈련된 서기관.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람, 보존했던, 그러니까 다 수기로 썼잖아요. 인쇄술이 안 되니까 다 썼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능숙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유되냐면 보화창고로 이야기돼요. 보화창고. 그러니까 말씀의 보화창고, 진리의 보화창고, 은혜의 보화창고. 그 보화창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창고에서 그 보화를 내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이 천국을 보존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건 그런 천국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천국의 제자로 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꺼내면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택배 그 기사님들은 그냥 전달만 하잖아요. 전달. 근데 보화창고를 맡은 서기관은 그냥 빼가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것들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눠주는 게 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을 알아야지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을 알 때 천국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들에게 연결해 보면 마쳐야 되겠다. 네, 마칩시다. 조금만 5분만 하고 마칩시다. 이래 가면 되는데. 네. 한라산을 괜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적용과 함께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천국의 비유처럼, 씨 뿌리는 비유처럼, 혹 그물 비유처럼 이 세상에 뿌려진 가라지 뭐처럼
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엄한 물고기까지 공존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다양한 사람들, 믿음과 관련된 심지어는 불신자들마저도 이 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좀 아량을 베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역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왜 쟤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왜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천국 비유에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셀 가족을 9개월 동안 섬겼는데 다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에 15년째 섬기고 있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바뀝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끝까지 졸고 계십니다. 예. 앞에서 아멘 해놓고 저 문 나가면 모든 걸 까먹는 사람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교회는 꾸준히 나와서 직분은 집사인데 진짜 아직 집도 못 사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경기를 하고 발광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는 있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 거는 하나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셀이 바꿔낼 수 없습니다. 내가 밭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맞는가? 혹 어떤 이는 점검, 어떤 이는 뭐 살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맞습니다. 진짜 내가 내 속에 진짜 천국이 있는 게 맞는가? 예? 다른 사람들이 어쩌는가 이런 걸 보가 될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천국 비유에는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겨자씨와 누룩 비유처럼 처음엔 참 미미한데 그 겨자씨가 그 세상 가운데 혜택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누룩이 그 세상을 바꿔내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입니다. 내 속에 어떤 확신이 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런 자기 확신으로 안심해가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의 남편이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자녀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걸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김사부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1화인가 12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서정 그 의사한테 김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환자를 통해서다. 자기 확신이 아닌 거죠. 신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오직 이웃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강대현 목사님은 참 반복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그게 목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의 자리입니다. 엄마가 확인해야 될 구원의 자리는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가정에서 웃고 사는지, 가정에서 얼마나 제잘 그리며 사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구원의 자리를 확인하는 건 내 아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사업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나의 거래처가, 내게 속한 직원들이 얼마나 즐겁게 일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구원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세상의 혜택이 나누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 은혜는 우리가 받고 혜택은 저들이 받는 겁니다. 부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속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